할렐루야. 우리 이재철 목사님의 새신자반 강연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챕터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지난 시간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성과 모성을 함께 지니신 분이시다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부분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그리고 창세기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무엇이든 첫 번째는 늘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나머지 모든 것의 성격을 규정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 제일 먼저 행하신 것은 인간에 대한 요구가 아니었다. 그분이 첫 번째로 행하신 것은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었다. 대체 무엇을 주셨는가? 그것은 복이었다. 며칠 혹은 몇 달이 지나서가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시던 그날 즉시 복을 주셨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즐겨하는 분이심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기를 주저치 않으셨던 복이란 과연 무엇인가? 복은 한마디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라 정의할 수 있다. 값비싼 물건일수록 애프터 서비스는 철저하기 마련이다. 이것 없이는 제품을 제품답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자동차의 경우 조그마한 나사가 하나만 풀려도 곧 위험한 흉기가 되고 만다. 그래서 사람들은 애프터 서비스가 보장되지 않는 자동차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 없이는 사람답게 살아갈 도리가 없다. 그것 없이는 인간이란 서로가 서로를 해치는 흉기가 되기 마련이다. 이런 의미에서 복을 구하는 것, 즉 기복 그 자체는 나쁘지 않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복을 받은 뒤에 사람으로 불렸다는 창세기 5장 2절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기복주의만은 철저하게 배격하여야 한다. 기복주의란 하나님이 아닌 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다. 이것은 자동차 주인이 메이커의 애프터 서비스를 자동차의 목적으로 삼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다. 사람이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함이고 애프터 서비스는 그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만약 애프터 서비스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 허구한 날 정비소에 세워두기만 하는 자동차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자동차가 아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목적은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것이 인간의 삶의 목적이고 복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은총이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애프터 서비스를 목적으로 삼은 자동차가 자동차일 수 없듯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 그는 하나님과 무관한 비인격적인 복이란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에 불과할 뿐이다. 우상이야말로 인간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흉기다. 그대는 복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아멘. 네 번째,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분이시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태어날 그의 자손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할 것을 밝히셨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곧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한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민족,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사랑하시고 그토록 지키시는 이스라엘이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대골 같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비단 금침으로 잠을 자야 마땅할 것 같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형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혹독한 노예 생활이었다. 그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를 반드시 훈련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왜 사병보다 장교가 더 길고 심한 훈련을 받아야 하는가? 고도의 훈련 받은 사람만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지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 아무리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라도 훈련이 없다면 그 사람의 능력은 감퇴하거나 소멸될 수밖에 없다. 험산 줄령을 정복하는데 왕도란 있을 수 없다. 훈련만이 비결이다. 나는 이제껏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대학 졸업 직후 유대인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의 일이다. 매일 밤 12시면 통행금지가 실시되던 그 시절 새벽같이 사무실에 출근하여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일하고 귀가하면 어김없이 밤 12시였다. 그런 날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허구한 날 계속되었지만 사정이 개선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알고 보니 새벽부터 밤 늦도록 나 홀로 처리하고 있는 업무량은 다른 회사에서는 3사람이 맡고 있었다. 그 사실을 확인하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마침 나는 유대인 책임자를 만나 내게 보조직원을 뽑아주든지 아니면 나의 사표를 받든지 양자택일할 것을 요구했다. 그때 유대인 책임자가 내게 한 말은 다음과 같았다. 미스터리,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던 청년들을 군에서 불러냅니다. 철모를 씌우고 배낭과 총을 매게 하고 수통을 차게 하고 군화를 신긴 다음 뛰게 합니다. 그 상태로는 누구도 당장은 제대로 뛰지 못합니다. 그러나 몇 주간의 훈련을 거치면 청년들은 아무 어려움 없이 뛸 수 있게 됩니다. 또 몇 달이 지나면 그들은 뛰면서도 그 무거운 장비들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잘 훈련된 사람도 한 달만 가만히 방에 누워 편안히 쉬게 하면 그는 장비를 매지 않았는데도 마음먹은 대로 뛸 수 없게 됩니다. 훈련은 이렇듯 중요하고 훈련받은 사람만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고 통솔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미스터리가 사병이 아니라 장군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미스터리에게 철모와 배낭, 총과 수통 그리고 군화를 쓰고 메고 신게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스터리가 장군이 되기 원한다면 계속 뛰어야 합니다. 미스터리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설령 사람들을 붙여주어도 미스터리는 그들을 통솔할 수 없습니다. 내가 현재 미스터리의 상관인 것은 나 역시 미스터리와 같은 나이에 동일한 훈련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이 끝났을 때 더 이상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한 나는 그의 방을 나오고 말았다. 그 후에도 인정사정 없는 그의 강훈련은 한동안 계속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훈련이 끝났을 때 그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보조 직원들을 뽑아주었다. 그 덕분에 지금까지 나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어떤 일이든 이를 두려워해 본 적이 없다. 내 인생의 초창기에 강훈련을 통해 나를 그토록 단련시켜준 유대인들에 대한 나의 감사는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훈련시키는 까닭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기력하고 무능한 자로 방치하시지 않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강하고 능숙한 도구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훈련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강인한 일꾼,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신뢰받는 성숙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이나 고독한 훈련을 받은 것도, 다윗이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 심지어 미친 신용까지 해야 할 정도로 가혹한 훈련을 받은 것도 모두 같은 이유에서였다. 모세와 다윗이 하나님의 훈련에 자신들을 온전히 내맡김으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은 위대한 신앙 지도자들이 될 수 있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대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 그대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다. 이 말의 의미는 그대가 지금 전혀 예상하지 않은 시련과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대를 훈련시키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그대의 신앙을 한 차원 높이 끌어올리시기 시작하셨음을 깨달으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당면한 시련을 피하려 하지 말라. 그 시련에 적극적으로 맞서라. 하나님께서는 필히 그대를 아브라함처럼 모세와 다윗처럼 우뚝 세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훈련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경고가 있다. 편안한 삶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신뢰받는 일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훈련을 감당할 때에만 가능하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신앙 인물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훈련을 거친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훈련에 기쁨으로 자신을 내어놓는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다윗이 사울왕의 칼날로부터 오직 생존하기 위해 미친 신용마저 해야 할 정도로 혹독한 훈련을 받을 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찬양하였다. 시편 34편 7절에서 10절 말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순영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을 부지할 수조차 없던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찌 이렇듯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가? 훈련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욱 강한 사람으로 친히 훈련시켜 주고 계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이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훈련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해주었고,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뿐 아니라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에 다윗의 별이 새겨질 정도로 시공을 초월하여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얻고 있다. 그대는 이제부터 단지 편안한 삶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역사는 늘 그런 사람들에 의해 새로워진다. 아멘. 오늘은 우리 이재철 목사님 새신자방 강의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중에 세 번째,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부분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날마다 또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강한 용사로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